반갑습니다. 정월달에는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정월달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정월달에 입춘기도, 신중살림, 화엄기도를 잘 해야 한 해가 편안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뭐 절에 가도 안 되는데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살이 돌아가면서 힘든 일 안 겪는 경우는 없어요. 태풍 맞을 거 그냥 가랑비 맞고 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게 이제 언제 시작이냐? 바로 정월달입니다. 정월달에 시작하는데 원래 해가 바뀌는 것을 동지로 해서 해가 바뀌는 것이고 작은 설로 그 다음에는 새해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기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입춘입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마음, 그게 해가 바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춥습니다. 아직까지. 추운데 정월달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합니다. 뭘 많이 하는가 하면은 정월달에는 초살부터 해가지고 한 4일 하는 데도 있고 3일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보름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중기도 해양을 하고 그래 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뭐 신도 몇 명 안 되는데 3일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100일, 도란이 100일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도 해양하면서 신중 화엄살림 기도하면서 해양하고 삼재풀이도 그날하고 또 우리는 방생을 내서는 방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방생을 하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방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방생 대신 산신제를 대신 지내는데 원래 6, 16, 26이 산신제라. 그래서 그날 몽창 못 와가지고 이제 저는 해양을 합니다. 하는데 입춘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입춘기도 할 때 여러분들 보통 보면 경을 뭐 항상 안 빠져가는 거 있죠. 화엄경, 약창경 하죠. 그럼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가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엄경, 약창계가 여러분들 그냥 하라니까 그냥 막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뭔가 하면 저도 우리 집이 산골에 있어가지고 신도들을 누군 내가 가리킬 여건은 안 되겠지만 가리킨다, 못 가리키고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답답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냥 신도들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복주에서 복주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사실은 불교대학이나 아니면 경전을 강의를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분이 아닌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어느 절에서 저보고 육조단경을 좀 해주든지 암경을 해주든지 해주라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또 못해주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법왕사 와서 법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못 알려드리는 게 답답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엄경, 약창계를 여러분들이 정월달 입춘기도 때 많이 하는데 정월달에 많이 하죠. 하는데 화엄경, 약창계가 도대체 뭔가 그건 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제목을 화엄경, 약창계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요즘 전력 다 힘들어요. 사실은 좀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더 힘들어요. 이제 말을 못해도 진짜 죽는다 소리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자, 화엄경, 약창계는 무언가 화엄경, 약창계를 알려고 그러면 용수보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어떤 분인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관세음보살이나 시장보살 같은 분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용수보살은 그런 분은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로 우리가 뛰어난 분들을 우리가 일컬을 말을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존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존자. 아주 훌륭하신 분을 존자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살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조사라는 말도 쓰고, 종사라는 말도 쓰고, 선지식이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큰 스님, 또 아라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용서보살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보살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그 정말 우연찮게 우리 절에 다니시는 여자 신도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보살님들이 보살 행을 잘 해요. 그래서 보살님 소리 들을 만한 행을 많이 합니다. 뭐 때때로 이제 뭐 삐지가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 빼고 다들 행을 열심히 잘 합니다. 근데 이게 보살이라는 말 이 자체가 여자 신도에게만 붙여지는 말은 아니에요. 스님들도 우리도 보살계를 받습니다. 보살계를 받고, 그리고 스님들을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스님들끼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저 스님 덕행이 좋아. 참 보살이야. 또 천진남보다 저 참 천진보살이야. 그렇게 우리 많이 스님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용서보살이라는 이 분이 누구냐? 우리 용서보살 이분도 사실은 스님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처럼 이런 스님이었는데 우리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셨지. 그리고 도가 많이 뛰어난 그런 스님인데, 근데 보살이나 말을 붙인 최고의 명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살이라는 말이 부처님 다음 가는 말이 바로 보살이에요. 부처님과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붙여될 제목인데도 보살이라 붙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운 것도 없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보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스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처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보살이라고 부르는 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 이제 어떤 마음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부처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드러내가지고 부처로 살기 위한 것이 바로 불자의 목표인 바잖아요. 그러면 보살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한 600년 정도쯤 후에 남인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남쪽 인도의 남쪽 지방, 아래쪽 아랫역 지방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의 고전을 보면 사베다가 있어요. 사베다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베다를 통달하고 천문, 지리 그런 학문에 많이 통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서보살이 되기 전에, 보살이 되기 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가하기 전에 이분 용서보살의 인생의 목표는 향락을 즐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아주 머리도 총명하고 학문도 높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향락을 즐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막 주색잡기를 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이 궁중에까지 이제 출입을 하게 되면서 궁녀들하고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색잡기를 하는 놀아라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뭐 한량도 그런 한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실이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왕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친구 둘은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하다가 다행스럽게
사형을 면했습니다. 뭐 도망을 갔는지, 뭐 월담을 해가 도망을 갔는지, 누가 살려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역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양반이 살았잖아요. 이 용서보살님이 살았어요. 그 길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깨닫고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딱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소성불교 계통으로 해가지고 자기만 이제 깨달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소성불교 계통으로 가게 되죠. 그 소성불교 계통에서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닦아가지고 익히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도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보살님이 다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북쪽이 불교가 발달을 많이 했죠. 네팔 쪽이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산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노스님 한 분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 노스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불법의 큰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연이 되는 거예요. 자, 불법의 큰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큰 불법의 큰 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사상 속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법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대해. 불법대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에 제대로 이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불법의 큰 바다 속에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 용궁이라는 말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궁 바다 속 용궁에 들어가서 많은 대성경전을 일람하게 되고, 이게 용궁이라 해가지고 바다 속에 용궁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경전, 불법대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경전인 하엄경을 만나게 돼요. 공부를 하다가 하엄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엄경을 만나게 되는데, 하엄경을 가지고 나와서 이분이 폈어요. 모든 게 다 폈어요. 편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엄경을 편찬을 하면서 이분이 지은 책들이 이제 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저서 중에 하나가 하엄경을 편 게 십주 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중론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도론이라는 논을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게 중론입니다. 참 공부 많이 하셨어요. 막 한량으로 살다가 정말 설산에 올라가서 노스님을 만나서 불법대회에 들어가서 부처님 법 하엄경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엄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지도론, 십주 비바사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하엄경의 체계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하엄경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야 되는데, 하엄경은 7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엄경 약창계가 7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면 참 좋아요. 첫째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기경송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설경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운집대중이에요. 그리고 운집대중 안에서 누가 모이느냐? 하엄성중님들이 모이고 설주보살과 대중들이 모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6번째가 경의 설처와 품명을 이야기를 하고, 7번째가 유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하엄경 약창이 다 알죠? 내 혼자 떠드나 아니면 여러분 알고 계시나? 이런 거 하시죠? 네. 그럼 하엄경 약창계가 대방강불 하엄경 용수보살 약창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용수보살은 인도의 대성불교를 처음에 소성불교를 하다가 대성불교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대성불교 크게 드날린 그런 스님이세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600년에서 700년경, 그렇게 BC로 따지면 한 2세기에서 3세기 정도의 남인도에 있는 성령입니다. 자, 나무 대방강불 하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 장나신 것인 현재 설법노사
세되었고 도연보살대 대중직금강신 도량신 주선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 신유야 신중 주가신 주하신 주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광신중 주야신 주주신중아 수라가루라왕 김나라 오라가 야차왕 세대 영왕 구반다 월천가 월천자 일천자 중도 일천자마전하 도솔천하라 천당가 천대번 천남강은자 변정천왕강가 전세자 제왕불가설 대원문수 대보살보이 건강장금 건강해관 염당군 수강대드 승문사리자 급여비 우바세장 우바이 순제동자 건남여기수무량 순제동자 선지신문수 사리체제일 덕분해운 선주 성미가 유사디모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녀 성견자재 중국자 주요구바명 지사법보계장 무고한 무염조광 대광원 부동무가 평등에 우바라와 장자인 바시다선 무상정 사자 빈신바 서미빈실지라 근사인 관자제존지 천안주 주지신 마산바연 주야신 버덕중간 주야신 희무관찰 중생신 중생묘덕신적 정문의 주야신 수일체 주야신 수화 주야신 대원정진여 구묘덕 원만 구마녀 마야 고인주가 주동자 중재가 경성경고에 달자 유월정자 무승군 체저 정바람 자 득생동자 중정여 이르보살 문수다 보현보살 민진주 어차법 배운 임내 상수비로 전야부월 의연하자 세계의 도와 장금 대범연시와 흑범대세계 역부여시상설보 육육육사금여사빌시일여 부일시주묘 거래상모연삼배세계 화장세계 노산나열의 명호사 성제 강명가 현수순미정 순미정상계 참분보살십주 맹토발심공등 명궁봉설야 전궁도 양마천궁계 참분시평궁여무진장 도설도설 전궁분도설 전궁계 참분시배양도 십정십동신 부마성지품 수량보살주처불사해 십신상의 부엄열의 수공덕분 보현행금열의 주리세 땅음이 대리신성경 삼십구품만교 동성자경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가 감자연일도에 신명비로 잔나불나무 태방강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경송, 실경의 인연력, 그리고 운집대중, 선제동자와 선지실, 경의 설치와 분명, 유통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화장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실방인체 제에서 이 말은 화장세계 바다의 비로자나 진법신과 현재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일체 모든 열애와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에 계신 일체 모든 대승들을 찬탄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기경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화장세계, 여러분들 화장세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저는 여기 법왕사 법회를 보면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어. 대답들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답들 좀 하시면 좋겠어. 못 들어봤어요? 네. 여기 못 들어보면 못잖아. 화장세계. 우리 돌아가시면 보통 우리는 뭐해? 연하라고 이야기, 연화. 그쵸? 연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연하대. 화장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화장을 할 때, 다비를 할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연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장세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화장세계, 연화장음세계의 줄임말입니다. 서가모니 불의 신신인 비로자나불은 어떤 분인가면 비로자나불 모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비로자나불 모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했다 왔다가 했다 가버리고 했다 갔다가 했다 가버리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에 대해서 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 진신의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은 요 하나 가지고 시간 다시 나갈 것 같아서 조금 뛰어가면서 지나갑니다. 이 부처님은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님을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정토이고, 근데 이 비로자나불은 바로 뭐냐? 바로 정토입니다. 정토세계입니다. 정토세계. 정토세계 하면 연화장세계. 정토세계라는 말 자체가 연화장세계. 연화장세계고, 연화장세계의 정토세계의 가장 밑에는 풍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륜 그 위에는 향수라는 것이 있고, 향수의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대연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애롭죠. 애로운데 조금 지나가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로자나 법신과 노사나불은 보이지 않는 법신불에 비해서 노사나불도 보시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법신불에 비해서 행태를 취하여 한량없는 원과 행의 가부를 나타내는 만득이 원만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사나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등 일체 열애와 시방삼체의 모든 대승에게 기한다는 것이다. 이 기경계라는 말이 기한다. 용서보살이 이 책을 펴내면서 말씀을 하시죠. 남무화장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가경에서 시방이신 제대성에 기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기경송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경송이다. 늦게 오셔가지고 중간에 들으면 좀 헷갈린다. 앞에 들어도 헷갈리는데, 그죠? 환경약창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월달에 환경약창기를 많이 해야 신정이 춤을 추고 신정이 춤을 춰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사업하는 게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환경약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경의 인연력이다. 설경의 인연력은 정말로 어려워요. 설경의 인연력. 근본하음 정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근본하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하음의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삼매의 다함이 없는 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선생님 목탁 안 쳐도 됩니다.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시방일 제제대선 요게 부처님께 비로자나 부처님 도사나분께 용서보살이 기획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연을 만났으니까 근본하 어떻게 만났냐? 근본하음 정금윤행 삼매세력고 자 이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이 말은 함경이 어떻게 교설되었는지를 밝히는 대목이 뭡니까? 바로 설경이라 경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설경이에요. 그래서 함경이 어떻게 교설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대목인데 근본하음이 해인산매에 의해서 전법년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전법년은 뭔지 알죠? 저기 책이 있던데 법왕사의 책이 있던데 부처님의 설법을 전륜선왕이 가지는 볼의 수배를 굴리는 데 비유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전법문이라. 전륜선왕이 누구예요? 거기까지 가면 복잡할 것 같다. 그냥 부처님의 설법을 전륜선왕이 가지고 있는 보배의 수레, 아주 귀하잖아. 보배의 수레를. 그 보배의 수레를 굴리는 데 비유한 것이 바로 뭐냐? 해인산. 자, 첫째로 바다의 모든 영상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일체 색상이 보리심해 중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바로 뭐라 하느냐? 해인산매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량없는 일체 제법이 다 뭐라냐? 해인산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인산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1시간 만나려고 그러면 머리에 등구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한 3시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 불법대해라고 그랬죠. 불법대해. 대해의 모든 용왕신중이 머물려 진귀한 보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이 이 산매도 일체법 및 법성교가 적집해 있는 곳이므로 바로 뭐냐? 모여있는 곳이므로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진귀한 보배를 제가 한마디 잘라서 이야기할게요. 진귀한 보배가 뭐냐? 해인산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뭐냐? 불법대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전륜선왕님이 끌고 다니는 보배의 구슬을 만난 거하고 똑같다. 그게 바로 뭐냐? 해인산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함경약창계에서 운집대중이라 누가 모였느냐? 용서보살이 7개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경송에서 그 다음에 넘어와갖고 첫 번째는 제목을 붙였고 두 번째는 기경송을 붙였고 세 번째는 경의 설명한 이유를 붙였는데 인연역을 붙였는데 네 번째는 누가 모였냐? 함경약창계에 누가 모였냐? 함경에 누가 모여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음성중이라 보현보살과 제대중 직근강신과 신중신 족행신중 도장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빛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도기천 양화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당화천 대범천왕 강문천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제왕 불가설들이 모였어요. 보현보살과 모든 보살대중과 직금강신과 신중신과 족행신중과 도량신중 성신우리의 우두머리들과 진신우리의 우두머리들과 산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십신무리들의 우두머리와 약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농사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강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바다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무의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불의신 우두머리들과 바람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궁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방위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밤의신 우리무리들과 낮의신 무리의 우두머리들과 아수라왕과 가루왕과 빛나라왕과 마우라가왕과
천자 자왕과 여러 용왕과 구반다 왕과 건달과 왕과 월천자 일천자와 어무리 분들과 도리 천왕과 야마 천왕과 도솔 천왕과 하락 천왕과 하와 자재 천왕과 대자재 천왕과 한량없는 수의 신들과 대자 천왕 등 한량없는 수의 신들과 이런 신들이 모였어요. 누구냐? 약창계에서는 하엄삼매에 의해 하엄설법이 교설됨을 밝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밝혔어요. 하엄삼매에 의해서 한경이 교설되었다고 용수보살님이 밝혔어요. 아까 어디서 기경송에서 밝혔어요. 부처님 해상에 운집해서 그 설법을 듣는 청법 대중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엄성교적인 운집 대중이 누가 모였느냐? 제일 먼저 출연하는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모든 보살 대중과 39류의 하엄성중이 차례로 건설법과 함께 운집해가 옵니다. 이들 곧 우리가 세주라가 불리는 분들인데 그 대표되는 세주 이름이 누구냐? 보현보살은 하엄상성의 한 분이고 한경에 출연하는 모든 보살 중에서 문수보살과 함께 대표되는 보살입니다. 불과 경계를 장엄하는 모든 보살에게 대표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하엄성중의 이름은, 자, 하엄성중, 우리 하엄성중 하잖아요. 신중기도 할 때 또 우리 하엄성중 하죠. 그거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그건 하죠. 자, 하엄성중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금강제를 들었죠. 금강제 들고 있는 하엄성중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살님 이야기하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대답 잘 하시니까. 금강제 들고 있는 하엄성중. 저기잖아, 들고 계시잖아, 저기도. 또 봐봐요, 가서 나중에 봐요. 금강제 들고 있어요. 금강제를 든 집금강신, 몸 많은 신인 신중신. 여러 가지 몸을 놔둘 수 있으니까 몸 많은 신인 신중신. 두루 다니시는 족행신, 돌아다닌다고 족행신이야. 도량을 맡은 도량신. 성을 주관하는 주성신, 땅을 주관하는 주지신, 산을 주관하는 주산신, 숲을 주관하는 주림신, 약을 주관하는 주약신, 곡식을 주관하는 주하신, 강물을 주관하는 주하신, 바다를 주관하는 주해신, 물을 주관하는 주수신, 불을 주관하는 주하신, 바람을 주관하는 주풍신, 호공을 주관하는 주공신. 우리 5방이 10방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위를 주관하는 주방신, 밤을 주관하는 주야신, 낮을 주관하는 주주신, 아수라와 가루왕, 긴나라와 마하라왕, 야차왕과 제대용왕, 구반다왕,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도리천왕, 야마천왕, 도솔천왕, 하락천왕, 하와천왕, 대범천왕, 광음천왕, 변정천왕, 광가천왕, 대자제왕들이 모여서 들었어요. 그분들 어디 있냐? 저 있죠? 저 다 있죠, 저게. 경아에 다 있잖아. 다 계시잖아, 저게. 저기 다 계세요. 모든 신중님들이 저기 다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신중님들이.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법보리도량에 운집해가지고 온 보현보살과 하엄성중동 수많은 신중님들만이 아니라 품을 이제 거듭하고 해체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한량 없는 대중들이 또 운집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운집 대중 가운데 어떤가는 보살이 설주가 되어서 설주가 뭡니까? 그냥 그죠? 설주가 되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설법을 다시 한번 언설로 교설하고 있습니다. 약창계에 보이는 보현문수 법회 공덕님 건강장 보살은 구의 설법 가운데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설법을 하는 보살님들이 되고, 그 다음은 건강의 보살은 7회의 11품 가운데서 첫 품인 10정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품이 넘어가면, 좀 있으면 품이 넘어가거든. 품이 넘어가면,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선제동자와 선지식. 5번째는 선제동자와 선지식이 모여입니다. 자, 선제동자와 선지식은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하엄경이라는 영화, 선제동자가 엄마 찾아다니는 선지식을 만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하엄경을 한 영화 제목이 하엄경 맞지 싶은데 그 애기가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목수도 만나고 오늘 여기 노는 여기 지금 나와요. 하엄경 학창이 노는 지금 설명할 건데 목수도 만나고 또 뭐 장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장사꾼도 만나고 선지식도 만나고 53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을 그리는 게 바로 하엄경입니다. 거기서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는 부분이 5번째 들어가 있어요. 요거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게 빨리 해야 됩니다. 선제동자, 선지식, 선제동자의 선지식들 중 제일인 문수사리, 보살가, 더분비구와 배운비구, 선저비구와 미가장자와 해탈장자와 해당비구, 효사정신녀와 피목사스린, 승열바람과 정동녀, 성전비구와 자제주동자, 구족정신사와 명지근사, 법보계장자와 보안장자, 무연총광과 대강망, 부동정신녀와 변영외도 향파는 우와라장자, 마시라, 배사군가, 우상성장자, 사자빈신비구, 니와 비수밀다여인, 미신이라 근사와 간자제보살, 정치보살, 대천신간주 우두머리 지신 바산바연 우두머리 밤의 신보득 정강 우두머리 밤의 신기쁨의 눈으로 관찰하는 중생구제신 널리 중생을 구제해주는 묘덕신가 우두머리 고요한 소리 바다의 신 일체 중생 수호해주는 우두머리 밤의 신과 나무의 꽃 피어내주는 우두머리 밤의 신 근원정진력으로 중생 건지는 묘덕이 엄하는 구가녀 마야 부인과 천주강왕녀 본우동자와 종례가 동자 현성정진녀와 경보해탈장자 묘월장자와 무성군장자 제적정마라 문자와 덕생동자 그리고 유동녀 유덕동녀 미덕보살과 문수보살모여 보살등 티끌같이 많은 대중들이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르니 연화장세계 바다의 장엄한 대법년으로 조화를 이루시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례도라는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에게서 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약창에서는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살이 최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 약창은 아니죠. 그리고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서 덕운비구를 찾아가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덕운비구를 찾아가서 만나라. 덕운비구를 찾아가서 만나면 덕운비구가 너에게 선지식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덕운비구의 가르침대로 덕운비구가 다시 또 누구에게 가라는가 하면 회원비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회원비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례 역참해갖고 보현보살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선지식들은 몇 명인가 하면은 보살이 5명 53명 중에 55분 중에서 비구가 5명, 비구니가 1명, 우바이가 4명, 장자가 9명, 거사가 2명, 천신이 1명, 여신이 10명, 천녀가 1명, 바라문이 2명, 선인이 1명, 왕이 2명, 선생이 1명, 봉자가 3명, 동녀가 2명, 선사가 1명, 외도가 1명, 유녀가 1명, 시달다 태자비가 1명, 태자모 1명 등 총 54분이고 문수보살을 2분 만나서 총 5분이 되는데 문수보살을 빼고 나면은 55분 중에서 53선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53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 53선지식이라는 게 가장 크게 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의 깨달음을 찾아갑니다. 그 영화 보시면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니면서 53선지식을 만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의 설처와 품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의 설처와 품명. 또한 시방 후국 모든 세계에서 이같이 항설 항상 법을 설하시니 그것이 여섯품 내품 그리고 세품과 한품 열한품 한품 또한 다시 한품에서 39품이 내내 즉 세주묘품과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과 세계 성지품 화장세계 품과 비로자품과 나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명품과 전행품 현수품 그리고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청과 보살십주품과 그리고 범행품 발심공덕품과 명분품 그리고 성암이 천궁품 양화천궁계장품과 십행품 그리고 무진장품 불성도설 전궁품과 도설전궁계장품 십배향품과 십지품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성지품 여술의 열의 수량품 제보살주처품과 불불사의품 열의 십신상의품과 열의 수궁급품 보현행품과 열의 주연품 이세강품과 입법계품의 이와 같은 품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품은 이 경의 믿고 받아지니고 다니며 읽고 배우면 초발심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만하니라. 자, 아까 품계 이야기했죠. 품계 이야기했죠. 품계. 여기서 이제 품계가 나오는 매품이라는 게 여기가 바로 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품. 그 여러분들 한국의 자창에 보면은 십정십동 시민품, 십정십동 시민품 이런 막 나오잖아요. 또 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이제 6번째가 품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약창계에서는 이들 대중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시방의 화장식에서 항상 설법하시니 9번에 걸쳐서 39품을 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약창계에서 추가로 칠체와 구해와 선제가 만난 선지식들의 추천까지도 모두 열거했죠. 자, 여기서 보면 각 회에서 교설된 품수를 차례를 보면 6664, 3일, 10일, 1도 1품 그 품명은 세주, 묘음품, 열의 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 품품 이게 6번 나와요.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이 6번 나와요.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개참품, 보살십주품, 범행품, 발칭공등품, 명분품이 6번 나와. 불설야마천궁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 무진장품이 4번 나오고 불승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품, 십회한급이 3번 나오고 십지품 1번,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성지품, 수량품, 제보살주처품, 열애십신상회품, 이세강품 해갖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 품을 설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게 유통성이라. 이제 이걸 유통시키는 거예요. 유통성은 초발 약창계에서도 하음경의 유통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을 믿고 수지하면 초발심은 뭔지 알죠? 처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 그게 바로 초발심, 발보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초발심자들은 거의 없을 거라. 전에 한 30년, 20년은 다니셨을 거라. 공부를 안 해서 초발심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그쵸? 자, 그 보리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화장세계에서 앉아하니까 그걸 비로자나 불이라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창계에서는 이를 수지독송하면 곧바로 정각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음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부처 되신 인연은 비로자나 범에 서려지고 있고 하음 정토인 연화장세계, 화장세계 범에서는 그 건립된 인연이 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왕사 신도들은 보통 보면은 하찰에 보면 100이면은 90은 80 정도는 70 정도라고 봐야 되나? 70 정도는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복을 만난 게 뭔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서 엎드려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 주이소, 복 주이소, 복 주이소 한다고 주는 복은 절대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공부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고 왜 여러분들이 입춘기도 때 신중살림기도 때 왜 하엄경 약창기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엄경 약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성중님, 신중님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가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고 이야기할 때 복 많이 받는다, 받아라 한다고 복이 받아집니까? 내가 짓지 않은 복은 지어지지 않는 게 바로 복입니다. 엎드려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손가락으로 한 땡기 보세요. 그 복이 오는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알고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100번 하는 것보다 경을 한 번 더 읽고 스님들이 와서 하는 말, 나 지금 아는 말인데 하지 말고 알아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경자는 한 해는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